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335장입니다) 335장. 그고는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광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5월 11일 목요일을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을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알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2차 그 인구 조사를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미디안 전쟁과의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이제 준비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끝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지 그러한 지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야 하는 것 때문에 미리 주었고 미리미리 다 준비시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미리미리 준비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왜 나한테 이걸 시키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본인이 직접 짓기로 했어요. 근데 드디어 평화가 오니까 그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전쟁 중에는
그래서 그렇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다 준비시키고 미리미리 준비시키고 그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신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이 지파별로 다 수가 다 다르잖아요. 어떠한 지파는 더 수가 많고요. 어떠한 지파는 수가 적습니다. 근데 땅은 넓은 땅을 주고 숫자는 적고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게 하고 이거는 제대로 된 원칙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시게 주시고 계십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 더 넓은 땅을 주었고요. 적은 수의 지파는 적은 땅을 준 것이죠. 합리적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원칙이었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같은 넓은 땅이라도 작은 땅이라 할지라도 좋은 땅이 있어요. 비옥한 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좋은 땅, 비옥한 땅, 다 넓은 땅. 이거 원칙을 안 세워놓으면은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 다 우리들 마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그죠? 취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같은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게 했다는 거지. 일부러 제비. 그래서 자기가 뽑은 제비에 나오는 땅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는 있죠. 그럼 그래서 갈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험악한 지역을 본인 스스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그게 이 갈렙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죠. 그것 외에는 본인이 나쁜 땅을 취하겠다. 그러지 않는 이상, 그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만약에 내가 여호수아 갈렙이 말이죠. 내가 좋은 땅, 내가 하나님 앞에 너는 그 남은 1세대인데 내가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는데 너네들은 다 나쁜 땅 취해, 나는 좋은 땅 취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을 텐데 갈렙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죠. 진짜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차 인구조사 때와 처음으로 이제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 종족, 무라리 종족, 그리고 림니 종족, 헤브론 종족, 말리 종족, 무시 종족 다 이렇게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 레위의 딸이 애국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아달과 아비와 알라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그래서 근데 꼭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참 중요한 지파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넓은 좀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거주할 수 없는
뭐 남의 집살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뭐 우리가 뭐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이 뭐 우리 정부 땅이 아니잖아요. 그냥 살 뿐이지, 그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살 뿐이지 그게 무슨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평생 삽니까? 뭐 땅 문서가 있다, 내가 집 문서가 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사냐니까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다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뭐 자식한테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 땅은 다 하나님의 땅이고, 무슨 정부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이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곳에 임시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 없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뭐 이게 내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 다 부시고 거기다가 무슨 큰 터널을 뚫겠습니까? 그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공산당처럼 뺏으려면 얼마든지 뺏는 거예요. 힘없으면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선택을 받아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것이 성별된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제대로 못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그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보세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다 죽었다 이거예요. 1세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도 예의가 아니거든요. 레위 지파는 너네들은 여래기 때문에 너는 살려줄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20세 이하의 2세대들 있잖아요. 2세대들의 수를 세보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다 이거예요. 24,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20세 이하의 2세대들입니다. 23,000명. 그러면 이 1차 때 레위인들은 얼마였습니까? 22,000명이었어요. 민수기 3장 39절에 보면 22,000명이었는데 1차 조사 때 1개월 이상의 레위 남자의 수는 23,000명. 그러면 1,000명이 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러면 레위 지파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데 다 죽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은 다 남겨뒀어요. 어떻게 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1,000명이 더 많았어요. 인구 중에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아버지께서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숫자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뭐 3만 명, 4만 명, 5만 명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레위인들도 다 1세대를 다 주고 누가 주님의 일을 하냐? 봐봐, 1,000명이 더 많잖아.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물론 어리지만
어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린 사람들을 떴습니다. 젊은 사람을 씁니다. 누가 그러거든요. 중동에 가면은 그 선교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은 다 죽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여요. 걸리면 죽는데 어린 아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요.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또 이런 법들을 우리 청소년 법들이 있잖아요. 이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어리면 나쁜 짓 해도 이렇게 감옥 안 보내고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악용하는 악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보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이고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삶을 또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저 사람 참 안타깝다. 나답과 아비후 왜 다른 분을 들었을까?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나도 정말 잘 믿어야겠다.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끝까지 잘 믿어야겠다. 자, 그래서 63절에 보면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마주한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을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자,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할 때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선택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안타깝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죄가 그렇게 죄 짓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뭐냐? 죄와 싸움,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툼, 비방, 험담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죄와 싸우는 것이죠. 누구하고 싸우느냐? 내 안의 죄, 나에게 찾아오는 죄, 죄짓게 만들어 그것과 싸우는 것이죠. 매일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속에 죄를 미워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죄가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이고 귀신이 그 사람을 잡아서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불게 하고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지고 그 사람이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죄가 그 사람을 붙잡고 나단과 아비가 마찬가지. 그러나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릴지냐 그랬잖아요. 죄를 다스릴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만 너는 그 죄의 마음을 다스리지. 그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처럼 삼키는 것입니다. 삼켜요. 미움이 세상을 불만과 불평으로 우리 눈을 가리고 세상은 다 아름다운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원망할 만한 것만 보여요.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빨개 보이는 것처럼 내가 원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불평투성입니다. 내 주위의 환경을 돌아봐도 다 좋은 건 없습니다. 새가 지덕이고 그죠? 아름다운 것이 펴 있어도 다 미워 보이는 거죠. 죄 때문에 죄가 간영함으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광야에서 그래서 다 죽은 것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게 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다 해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의 유혹과 죄와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죄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레위 지파들 1세대들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과 같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1세대들만 아버지, 2세대들만 아버지 하나님 살았습니다. 주님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금요 엘리야드라마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선 선교사님 선교 태국 파송 시에 우리 2부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파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